장례식 가면 보통 부르는 찬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또 천국에서 만나보자, 요단강 건너 저편에서 만나겠다라는 뭐 여러 가지 가사의 곡들을 부르는 것처럼 다윗도 이렇게 두 용사에 대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의 제목입니다. 어제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는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 하나님의 한 사람, 또 사울 왕과 그리고 그의 아들 왕자였던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하며 오늘은 시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원수였고 자신을 10여 년 이상 괴롭혔던 그 사람에 대한 저주나 잘됐어 라고 하는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안타까워하고 그의 행적에 귀한 일들을 기억하며 백성들에게 그 내용들을 적어 가르치고 잊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들 보면 참 그들에 대한 그 반전의 인생, 그들이 망하거나 그들이 고난당하는 걸 보면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얘기를 많이 하면서 쌤통이다, 이 카타르시스가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 드라마 보다면 여기에 점 하나 찍었는데 얼굴에 점 하나 찍었는데 알아보지 못하다가 점을 띄고서는 와! 뭐 놀라면서 내가 복수한다, 그런 예전의 드라마를 보면서 사람들이 왜 저걸 알아보지 못하지? 그런데 그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인생의 역전의 반절을 통해서 통쾌하게 복수한다, 그거에 대한 우리 많은 드라마나 영화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이 인간의 본성일진데, 오늘 사울왕 원수가 죽었다고 하는 것의 가운데 다윗이 정말 이때라가 아니라 너무나도 애통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 왕에 대한, 적에 대한 그 모습을 어떻게 그렇게 애통할 수 있을까? 가식적이 아니야? 라고 하는데, 오늘 인간적인 그 관계를 넘어서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한지를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여 이렇게 이 애통함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인 애통함입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치부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의 애통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윗이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신세, 또 그냥 천천히요 만만히요 이전에 그렇게 강했던 장수가 아니라 지금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가 꽉 차 사람들에게 발소리만 들려도 잠을 못 자던 그 두려움과, 언제든지 주님 나를 아예 죽여주십시오, 이 고난에서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기도했던 그 다윗의 그 상처 많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 상처를 통해 얼마나 성숙한 믿음의 영적인 사람이 되어 있는가를 보게 하시는 거죠. 어제 본문에 보니까 아말렉의 한 청년이 와서 사울의 부장품을 가져와 사울이 죽었다고, 자신이 그를 죽였다고 얘기하며 공로를 치하받으려고 했죠. 그에게 이렇게 와서 얘기합니다. 사울 왕이 죽었으니 이제 당신이 왕입니다. 이제 나를 그런 공로를 치하해 주십시오. 근데 이 다윗은 그에게 꼼꼼히 물을 때 보니까 그가 싸웠던 지역이 산간 지역이었거든요. 사울왕이 길보아 지역이. 그런데 이가 얘기한 내용들을 보면 병거를 타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그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도망다니면서 모든 걸 꽉 채워다녔는데, 지금 한라산 꼭대기에서 병거 타고 다니다가 죽었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저기는 산을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활로 맞아 돌아가신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병거가 올라갈 수 없는 곳에 이 사람이 보고한 것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거짓과 진실이 섞여 있는 모습을 보니까 다윗이 이 사람이 정말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러자 다윗은 어제 본문처럼
즉시 그를 죽이게 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그 처음에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멸망시키라는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아말렉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가 남겨둔 것을 보고 그를 왕세운 것을 후회하셨다고 해요. 그만큼 하나님이 안타까워했죠. 결국 이 아말렉의 이 전쟁은요, 나중에 에스더에 가면 하만이, 이스라엘 전체를 무너뜨리려는 하만의 그 후손이 이스라엘의 큰 위협까지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란 존재는 이스라엘에게, 또 우리에게는 옛사람, 우리를 위협하는, 남겨두는 죄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말렉이 사울 왕을 죽였다고 거짓 고백하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다윗은, 사울은 하나님을 포기하고 인간의 창과 방패를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취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자신의 인생을 의지하는 인생은 결국 자신이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보여주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끝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다윗은 해석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계획이 있었음을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기에 오늘 이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19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 졌도다. 오늘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해석할 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기에 영광이라고,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극진한 표현입니까? 즉, 다윗은 이 전쟁 전체를 보는 거예요. 지금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은 누구를 대표해서 싸웠어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왕이 죽었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 망했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냥 다윗의 입장에서 원수가 죽었다고 해석되지 않고, 이것은 나라가 지금 무너졌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나라의 누구를, 대통령을, 교회의 목사님을 잘못을 비방하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이 무너지고 대통령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질 수 있는 존폐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쉽게 비방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소인의 행동이겠죠. 다윗은 이만큼 이제 이 수준에 오니까 이 넓게 보고 깊게 볼 수 있는 해안이 열린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을 간다면요, 내가 원수와 또한 나를 불평하는,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의 잘되고 못됨에 희노애락이 같이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원수 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과 회사 아닙니까? 그곳이 망하면 결국 여러분은 그 직장을 그만둬야 되고요, 가정의 가족의 갈등에 그 사람들이 나와 끊어지면 여러분 가정이 깨지는 겁니다. 그 큰 그림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자기 생각만 주장하고 있다면 오늘 다윗과 같은 큰 믿음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었습니까? 그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한 권사님, 지금 전도사님으로 계신데, 그분이 전도사님이 이전에 남편이 생전에 있을 땐 장로님이셨죠. 근데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다 이렇게 그 남편과 있는 젊은 집사님들한테 그런 거예요. 남편이 있을 때가 좋은 거예요. 없으면 어디 가서,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네가 가서 돈 벌어야 돼. 남편이 돈 벌어다 줄 때 구박하지 말고 상전처럼 모셔. 그게 좋은 거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종종 이런 말을 하고 싶어도 괜히 또 우리 여성분들에 대한 폄하하는 그런 이해로 오해될 것 같아서 말하기가 죄송한데 그렇습니다.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아직 왕이 되지 못한 입장에서는 지금 사울은 너무나도 위대한 존재예요. 자신을 핍박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나라를 지키는 자요, 기둥이요,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그 희망이 무너지니까 지금 다윗의 왕이 되지 못한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이 나라가, 이 백성이 안타까웠던 거죠. 다윗의 특별한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백성이 지금 위기에 있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힘들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이러한 치욕적인 일들,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었기에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 그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졌기에 그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전파하지도 알리지도 말고, 그들의 딸들이 즐거워하지 못하고 할례 받지 못한 그들이 기뻐하지 않도록 전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큐티를 하면 이 설교와는 좀 다른 그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설교를 하면 그냥 전체를 뭉뚱겨서 교훈을 뽑아내지만, 큐티는 이 강해 설교처럼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그곳에서 영적인 의미를 해석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들에게 져서,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져서 치욕당하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혹시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냥 가십거리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뭐 교회 다니면 안 돼, 이러면서 그들에게 교회에 대한 그 이야기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옆에서 우리는 이런 부정과 불평을 얘기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그렇지 그러면서 맞장구를 칩니다. 그러나 속마음은 어때요? 그렇게 욕할 것 같으면 왜 교회 다녀? 그들의 생각들은요, 우리가 생각과 전혀, 듣는 사람의 생각은, 마음은 틀립니다. 오히려 내가 그들에게 말함으로 내 기분을 풀려고 하지만 내 기분은 풀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나라가 욕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들의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그 기억을 하나님의 영적인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21절에 보니까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이 이스라엘을 지켰던 방패가 지금 잃어버렸다라고 다시 한번 사울과 요나단의 그 영적인 위치를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잘됐다, 못됐다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그의 존재 또한 그의 환경들을 해석하면서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마주치는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23절 중요한 또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녀이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어떠한 존재였는가? 그러면은 참 우리는 그렇죠. 우리 학교에서도 다닐 때 어릴 때 뭐 중고등학교 때도 학교 선생님들의 그 강한 모습이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뭐 독사라든지 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다윗에게는 누구보다도 이 독수리보다 사자보다도 빠르고 강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 왕이 뽑힐 때 그가 청년이었을 때요, 사람들 볼 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전쟁할 때도요, 강한 자였고요, 용사였습니다. 다윗은 그의 본질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에
가족 한 분 한 분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다 똑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으로 해석하지 말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그를 나에게 함께 하시게 하셨는지, 교회를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니게 하셨는지를 해석하여 영적으로 그 강한 축복의 메시지를 뽑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4절에 사울이 왜 너에게 유익이었는가,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가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왕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부유했던 거야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왕에게 모든 것을 잃게 하고요, 가족 가운데도 끊어지게 했던 사람이에요. 원인 제공자.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에게는 나라를 지키는 왕이었고 용사였던 겁니다. 그의 죽음 앞에 자신의 원한을 토로하지 않고 그의 영적인 나라의 이익을 얘기했던 그 다윗의 모습은 우리에게 귀감이 되죠. 그리고 이제는 25절부터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부부가 사랑한다 그러면은 애인보다 더 사랑할까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불륜과 부부의 그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뒷모습을 보면서 부부인지 불륜 관계인지 알 수 있다. 뭐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오늘 보니까 요나단의 관계를 우리는 우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은 어떤 단계까지 올라갔어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우정은 목숨을 바치기가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그 우리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가정이 우선순위겠죠. 근데 사랑의 관계를 보면 사랑은 목숨을 바치거나, 또한 저 불멸의 뭐 유명한 세계적인 뭐 러브 스토리 보면은 왕이, 공주가 자기의 그 지위를 포기하고 평민과 결혼했다, 뭐 그런 희대의 로맨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또 그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친구 좋아하는데 가정 포기하고서는 그 친구랑 살겠다고 하는 그 남자나 여자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성이 뭐 같은 동성을 사랑한다 그러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말입니다. 왜 그런 표현을 다윗이 사랑의 표현까지 썼을까요? 요나단이 내가 왕이다라 그러는 거예요. 사울왕의 적통이 나는 자격이 없다. 당신이 하나님의 이 나라의 왕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 우정을 넘어 그에게 모든 것들을 바칠 수 있었던 그 마음이 요나단을 모습을 다윗이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다해서 자기 생명을 살리며 그 모든 것들을 희생했던 요나단을 누구보다도 그가 기억하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기록을 남겼을 때 우리는 누가 생각날까요? 예수님이 생각나죠.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데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요, 그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가 함부로 고백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뜨거운 것 같습니다. 자, 27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여도다 하였더라. 결국 다윗은 이 두 사람의 죽음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용사이며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싸우는 무기의 대표적인 표현을 쓰며 유일한 희망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 환경 가운데 내 뜻대로 풀리지만 내가 그 뜻대로 풀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요,
그것에 하나님께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도 사울도 요나단도 다 모두 다 위대하게 그의 맡겨진 곳에서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처럼 이 환경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환경 가운데 내 유익만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은혜를 발견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